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겸손하게 고난받는 희생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고난받는 희생양.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 고난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많은 고난을 당했죠.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근데 베드로는 고난을 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에서 어린 양, 희생양,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양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강가에 모아놓고 어부들이 강가에 가서 다 이제 실패했다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냥 할 게 없고 가서 어부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릅니다. 불러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생선을 구워놓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처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항상 누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을 왜 훈련시켰어요? 양을 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양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은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양은 하나님 양인데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을 거둬야 되는데 누가 거둬요? 너희가 내 자식, 집 떠나서 지금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잘 타일러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해라.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마치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 나도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당하는 그들의 고난당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한테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내 양을 먹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쳐라. 근데 이제 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치라고 그러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반대말은 뭐예요?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하다 강제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집단한 자식, 집단하면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다시 집으로 돌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양을 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은데 다른 생각으로 꽉 차서 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이거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게끔 나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지게끔 나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지게끔 어린 양을 치는 일이 하고 싶게끔 내 스스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렇게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을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반대는 나의 뜻이죠. 내 뜻, 인간의 뜻, 내 욕심, 하나님의 뜻.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하게 돼 있죠. 내 뜻은 누구의 뜻과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망은 마귀들의 생각과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육체에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된다. 그리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따라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대말은 내 뜻.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막 내 뜻대로 막 열심히 해갖고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욕심, 내 뜻대로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양을 먹이려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큰 교회라 그러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어떻게 막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제로 막 양육을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 그럼 뭐예요? 그건 인간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뭘까요? 돈이죠, 돈. 우리는 물질의 인간들은 노예가 돼 있어요. 물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직책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물질의 노예가 돼 있지 않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물질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 삶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손해보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익이 많으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를 하는데? 양을 먹이는 데 있어서 양을 먹이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돈 많이 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데 가기보다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데 내가 쫓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가게 되면 돈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돈은 쫓아오죠. 그런데 내 중심에서 먼저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다른 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냥 이득이라 얘기를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양을 치지 말라. 양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득을 바라보며 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게 되면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장사를 목적으로 교회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득이 목적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3절이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맡은 자라는 것은 자기한테 맡겨진 자. 그 자기가 목자면 목자의 양이 되겠죠. 맡겨진 양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고압적인 자세로 하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 다스리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 신성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양을 치는 목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양을 잘 쳐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목자 위에 목자여야 되죠. 그래서 목자장, 예수님을 이렇게 목자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이 얘기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네, 이게 이제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면류관이라는 뜻 자체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옛날에 마라톤에서 관을 쓰여서 월계관을 씌워줬죠. 마라톤에서 1등하면 씌워줬는데 그때는 월계나무 잎을 따서 관을 만들어서 쓰셨는데 그게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듭니다. 그런데 월계관이라는 뜻이 시들지 않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시들지 않는 상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친 장로에게 주어진 상은 뭐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가리킨다.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합당한 상금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를 얘기하는데요. 교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리더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다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그걸 장로라고 불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이제 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장로라고 부르는 그 장로는 원래 옛날에는 장로와 지금 목사를 다 합쳐서 그냥 장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 전하는 위주를 누구? 목사. 그 다음에 나머지 교인들을 관리하고 구제 쪽을 다스리는,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장로, 이렇게 이제 지금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장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누굴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세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장로들아 너희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느냐 지금 얘기를 쭉 했어요. 양을 쳐야 된다. 양을 칠 때는 이렇게 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지 너의 욕심을 위해서 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쳐라. 돈의 목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뭐라고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젊은 자는 누구예요?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을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뭘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앞치마를 얘기합니다. 앞치마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동이는. 앞치마를 한다는 거 뭐예요? 일하려고 앞치마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맛있는 걸 해주려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앞치마를 일을 하려고 동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 발을 씻었죠. 제자들 발을 씻을 때 왜 씻은지 기억나세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 전에 성경에 보면 만찬을 하고 있는데 만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가 높냐 내가 높냐 하고 제자들이 서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떠다가 자기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거기서 발을 씻어줍니다. 뭘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거 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누가 높아질 것이냐. 예수님이 성공을 하게 되면, 왕이 되게 되면 네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파가 나눠져 있었죠. 베드로 파가 있었고 요한 파가 있었고, 요한 쪽에 줄 서 있는 사람 베드로. 누가 더 앞서면 누가 제일 높은 장관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따지고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떠다가 수건으로 앞에 앞치마처럼 하고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말로 얘기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낮아져라. 내가 지금 너희들 무릎 꿇고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걸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높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마귀가 반드시 높아진 사람한테는 마귀가 분명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들어가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낮아지지 않은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에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낮아진다는 거 뭐예요?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마귀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서 마귀가 분명히 와서 너희를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낮아져야 된다. 내가 보여주마. 안 낮아졌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젊은이들아 장로들에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희생됐기 때문에 구원해요. 근데 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내가 높아져 있고는 절대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양이 돼서 대신 죄를 지고 가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손이라 얘기를 하고 겸손한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양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죄 졌느냐?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양이 들고 이랬으면 되겠어요? 그 희생이,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양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돼서 결국에 구원을 이뤄냈어요. 그러면 지금 장로들, 양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결국 세상을 바뀌는 희생양,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희생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희생양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겸손으로 희생양이 돼. 희생양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희생돼서 예수님처럼 희생돼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주어져요? 당연히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이 고난 안 당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면
장로들한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한테 뭘 가르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은 없어요. 뭐 가르치라고만 했지 양들을 먹이라 그랬지 뭘 가르치라고 얘기 없어요. 근데 뒤에 지금 읽어보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결국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 양들은 그 이야기를 잘 순종하고 따라서 겸손해져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장로들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들은 그걸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악인들을 물리치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손으로 너희들이 겸손하게 희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다? 영광을 너희들한테 하나님 영광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월드컵 경기에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되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축구 선수로 월드컵 대표팀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결국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을까요?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게 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온갖 염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염려들을 다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어려움이 주어지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알아서 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냥 견디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봄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뭐예요? 희생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자, 희생양이 되려는 자를 어떻게 하든 막아야 돼요. 마귀들은.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높아져야 돼. 왜 남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좀 높아져. 잘난 체도 좀 하고 유세도 부리고 그렇게 해야 돼. 마귀는 계속 그렇게 부추기죠. 그렇게 해서 희생하지 못하게. 희생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들은 마귀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바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정신 차려라. 마귀가 너희를 계속 꼬셔도 넘어가지. 굶어 있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믿고 있는 세상에 너희 말고 세상에 믿고 있는 형제들이 다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희생하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너희 형제들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사실 지금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의 우리 그 삶을 잠깐의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난을 당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내가 같이 받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떻다고요? 감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대단한 영광, 그 권위에 눌려서 우리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막 주눅이 들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느끼는 그런 거와 틀린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권위가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들한테 줘.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떨까요?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동안 영원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희생하고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온전하게 하신다. 그 땅에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어떤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시며 스스로 희생하도록 이제 우리 마음이 강해지게 이렇게 무장을 시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고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치 않도록 누가? 우리 양들이 이 어려운 고난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한테 염려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이 고난, 희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할 각오만 돼 있다 그러면 결국 나한테 내가 막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에서 나한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다 감당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삶 자체가 고난이다. 희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라. 양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을 고난을 잘 감당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양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겸손하게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는 큰 영광이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난받는 희생양으로 사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하고 소아시아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결국 소아시아에 있는 그들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형태는 틀려요. 로마 박해가 주어졌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